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이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참 좋으신 하나님,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배하여 놓으시고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과 들에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아름다움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호윤 청년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Dear God, we come before you with grateful hearts to worship you. We long to know you more deeply. Teach us your ways of mercy, justice, and truth. Help us to not only believe in you, but to live as you taught, to love our brothers and sisters, forgive freely, and serve selflessly. Lord, when we are weary and do not have strength to go forward, give us yours. When we doubt in our faith, remind us that you never leave us. When we are tempted by despair, help us remember that you are always with us. Thank you for those who give their time, voices, and hearts to make the world a better reflection of your kingdom. In Jesus' name we pray. Amen.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난주 설교에서 누가복음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는 주제로 회개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회개를 꼭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에 관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물론 회개라고 하는 건 언제나 눈물과 함께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다. 회개는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에 회개에 대한 아주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린다고 하는 건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요, 복음서에서 꾸준하게 당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단지 힘들게 사는 자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는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 질문을 우리가 했었는데, 만약 회개가 꼭 이렇게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질문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달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용서됐다면 왜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는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됐다면 회개라고 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거 아닌가? 이 질문은요, 아주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이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값비싼 은혜와 값싼 은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 없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 없이 예수만 믿는 것이다. 진짜 은혜라고 하는 건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자유가 아니라 너희가 너의 죄를 값없이 용서받았으니 그 사랑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요, 용서를 얻기 위한, 용서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은 자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그 방향, 응답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기도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눈물 흘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고백했으니 당연히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는 삶 전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다. 죄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찾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회개는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그 길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라는 소리를 들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내 생각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만약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오늘 회개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윗과 사울을 살펴보면 참된 회개와 값싼 은혜가 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 쉽게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아주 쉽게 인정했습니다. 자기 죄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사울의 그 죄 인정은 회개라고 하는 것의 본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 헤렘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을 빼고는 그것이 짐승이건 사람이건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가축들은 남겼습니다. 또 젊은 여자들은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노예로 쓸만한 젊은 남자들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쳤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사울이 아니야, 난 그런 적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얼마나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울의 이 고백을 잘 들여다보면 내 책임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는데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 정치적인 자기 보호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울이 말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이어지는 사울의 말에 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지은 자가 마땅한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느끼시고 있는가를 느끼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회개의 전형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평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결과만
무서워해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사울의 기도는요, 사울의 이 고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방어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형벌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우리가 저지른 도덕적 실패에 대한 회개, 그것과 동시에 자기 의에 대한 회개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만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도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사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에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자기 이미지가 중요했고, 내가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자기 위치에 대한 불안이 가능했고,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지켜야 된다는 자기 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죄 고백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자식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사울처럼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하는 이유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결과가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죄가 너무 미워서 그 죄가 내 삶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회개에는 마땅히 이 질문들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다윗이 죄를 저지르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주 치밀합니다.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에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죄를 쌓아갑니다.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데려왔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속였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낸 후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타인의 아내를 범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주 치밀하게 한 사람을 죽여갔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한 가정이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던 것보다 더 저를 놀라게 하는 건요, 다윗은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군의 아내를 범했고, 그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다윗은 아주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너무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 그 정도는 다윗 너는 해도 돼. 너 정도 나한테 헌신하고 너 정도 나한테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죄는 내가 용납해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의로운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진정한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죄가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단지 나쁜 행동을 유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가 진정 무서운 이유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침묵을 승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도 아니고 승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돌아서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시간이 흘러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나단을 보낸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은 죄를 인지하지도 못했고 죄를 감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그 죄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아주 불의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불의한 부자는 다윗을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런 불의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분노해서 내가 그 부자를 죽여버리겠더라고. 그런 자는 이 땅에 살아서면 안 된다고.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거라고 큰 소리를 냅니다. 다윗이 흥분해서 내가 반드시 그 자를 죽이겠다라고 소리 지르자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되게 재밌어요. 죽이긴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내 장군 우리아에게 범죄하였다. 내가 밥세바에게 범죄하였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서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변명합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뭐 그 정도는 다 그렇게 하잖아.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 어쩔 수 없었어.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어. 난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거야. 다른 사람 같았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야, 그게 그렇게 큰 죄야? 그 정도 누구나 하지 않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니야. 실수였어. 아이, 지금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이미 지난 일이잖아. 다 끝난 일인데 왜 그래? 그만 얘기하자. 야, 그 일 때문에 나도 상처받았어. 나도 피해자야. 나도 힘들었어. 그때는 나도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였어. 참 다양하게 변명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우 짧지만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죄책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가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다라고 하는 고백도 깨달았던 겁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우리가 누구를 거역했느냐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은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으니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지은 죄가 사라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 그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가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함을 당하게 만들었는데 그 죄의 시작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이 있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요, 마땅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참된 종교로서의 가치를 잃어가는 게 자꾸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됐다는 아주 망령된 생각들을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죄를 지었건 그것의 아주 바탕에는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을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삶의 열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복음서의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가 모든 것을 허비하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다가 불의한 일에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기다렸다가 벌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 멀리서 돌아오고 있는 자신의 아들, 그 탕자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뛰어갔듯이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면 그리고 노력하면 우리를 향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를 향해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외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참된 회개는 수치심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참된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치유의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죄책감과 변명, 두려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